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온 천하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이 무엇을 이루셨고
또한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는지를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는지를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진 것을 바른 믿음으로 낱낱이 얻으며 명실상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확실히 인도해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주 정도 전의 일입니다. 민병숙 성도님의 어머니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을 받아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제게 왔습니다. 목사가 안수를 하려고 하였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딸인 민병숙 자매가 말을 하기를 어머니는 다리에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 사실 기도해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안수 기도를 받고자 소망하고 주위에 있는 집사들도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하는데 막상 딸은 어차피 다리에 철심이 박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다리에 철심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철심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기도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떠한 말을 하였냐면 철심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일 뿐이다.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거기로 그칠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만일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이 어떻게 또 얼마만큼 믿었는지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믿음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 나도 등등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낱낱이 믿는 자는 낱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다리가 치유를 받고 좋아져서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런 말을 하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김치라도 만들어서 드립시다.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리에 박혀 있는 철심, 다리에 박혀 있는 철심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리에 철심을 박았고 그 이외에 어떤 처치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상식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누군가를 믿으면 이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영광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여도 이 세상에는 구석구석까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영광이란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겠죠?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은 추상적인 뜻이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상식 범위를 뛰어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상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믿을 것도 없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실히 알면 믿을 게 없죠. 그런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심을 넣었기 때문에
철심을 넣었기 때문에 이미 이 다리는 어쩔 수 없다. 이 박은 철심 때문에 아픈 거니까 병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딸은 리얼하게 어머니의 그 다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건대 자, 철심이 박혀 있는데 기도한다고 낫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는 오히려 정신이 이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웃고 대체적으로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피난하고 때로는 정신병자 취급할 때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무언가야 감각이 맞질 않고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죠.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역사를 인정하거나 구하거나 그것을 토론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그런 것을 깨닫다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칭찬받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상식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는 많은 것이죠. 만일 딸의 판단대로 철심이 이미 박혀 있으니까 안 된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인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련 없이 사건을 파악하고 머리가 현명하건 안 현명하건 오히려 판단력이 뛰어나건 안 뛰어나건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도 금세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서 그냥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냉정해져야 될 것은 냉정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틀린 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수를 받아보십시오. 안수를 받았는데도 믿음이 없다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를 받았다면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목사님이 김치를 먹은 것입니다. 일석이조. 사실은 일석삼조죠. 왜냐하면 저 어머니는 다리가 고침받았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뭔가 형식으로 모양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석이조. 그리고 목사님은 김치까지 먹었고요. 일석삼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었으니 일석사조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왔다. 혹은 싸우려고 왔다. 여러 많은 어떻게 상상되시죠? 저들의 조직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프건 안 아프건 다리 하나가 아프건 안 아프건 고침받건 고침받지 않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좋고 확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게 사람의 인생의 본질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이것이 한번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길이 멋진 길이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승리인지를 아는 건지요.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그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확실하게 깨달은 그 길을 밤낮 없이 거니는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66억 중에 없을 겁니다. 약 10억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대부분은 모양뿐일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의 나날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10억 가운데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하면 그 길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직접적으로 자기의 그 육신에 일어난 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복된 사람일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만 구한다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대역전의 찬스가 하나님으로 인해 멋들어지게 해결되어지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꽉 막힌 길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꽉 막힌 길에 구멍을 뚫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령 죽어도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시는 불가사의한 힘이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천하의 어떤 것을 자신의 것을 삼았다고 할지라도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거기까지 믿지 않습니다.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며 전하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큰 손실인지를 크리스천들이 확실하게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인생은요, 절반 넘어가면 인생의 절반이 넘으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50대, 60대가 되면 희망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점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도전 정신이 있었는데 해보고 하다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50대, 60대, 70대, 80대 이 나이가 되면 80대 그럼 벌써 100살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희망이 더 커지질 않습니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바르게 살면 가면 갈수록 희망이 커집니다. 왜일까요?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희망과 규모를 점점 작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크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에는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결과를 가지고 육신의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청년부 40대도 청년부입니다. 아, 이제 나는 청년의 시대가 끝났구나. 난 이제 중년이다 라고 말을 할 그와 같은 연령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청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노년부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노년부가 없습니다. 80세가 되어서 권사로 임명받는 교회이니까요. 60대가 되어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교회이니까요.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있었던 흐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흐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로 돌아간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80대가 되어서 비로소 사용받기 시작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것만을 생각하여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다루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깨닫는다면 이렇게 환한 얼굴로 앉아있을 필요 없을 겁니다. 빵긋빵긋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춤추고 춤추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춤추면서 돌아가십시오. 집을. 아시겠습니까? 아, 복권이 당첨되어서야 비로소 춤추는 게 아니라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는 춤추면서 돌아가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좀 변합시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 그 자체를 바꾸어 놓는 불가사의하게도 역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알기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 많은 모양과 상태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치유로 다가오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길을 열리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절망 구렁텅이에서부터 끌어올려 내물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그래 노력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라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꽉 막혔던 인생의 덩굴 속에 빠져버렸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싹이 나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결과로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믿는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사람들은 즉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속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르다 그리고 그의 자매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그의 아우였던 나사로 삼형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던 굴에 왔을 때에는 이미 죽어 사흘이 지나 있는 상태였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나사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지 지금 이미 4년이 지나서 벌써 썩고 있는 냄새가 납니다. 6년도 못 지나서 벌써 썩고 있다는 겁니다. 시체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민병숙 집사님의 말과 똑같습니다.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철심이 박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셨다면은 내가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지만 이미 죽어서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르다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더라면 저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사로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인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절망, 희망이 완전히 끊겨져 버렸죠. 이 형제였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활하리라고는 그거는 누구도 믿지 않았죠. 거기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우리가 소망하고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 마지막 날 때까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인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과 죽음 후의 사후의 세계와 죽음이라는 그 벽을 부수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또한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린아이들만 장수하고 어린아이들만 건강하고 사후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미리 하실 리가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그에게 건강을 주고 막상 병에 걸렸어도 이런 범위 안에 있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고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틀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자 예수님은요 보고를 들었지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가셨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마르다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때는 사랑한다 하셨는데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래 알았다. 나사로는 잠들어 있을 뿐이다. 아니 죽은 사람을 왜 그냥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금세 달려가지 않고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무르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목사님 급히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신다.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이런 나쁜 목사님 하고 욕하지 마시고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마음이 차가우시다. 왜 나에게 연락을 안 주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은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들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살다 보면은 금세 오해할 수밖에 없고 금세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여유만만인 것입니다. 자, 이틀까지는 고치실 수 있는데 3일이 지나면 못 고치시는가? 그렇지 않죠? 아멘 되십니까? 죽어서 사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상식이고 사람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죽은 지 날짜가 얼마나 지났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는 땅의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지요. 그러나 양쪽 다 조사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나 다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옆 사람 피부와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다른 분은 뭔가 한번 만져보십시오. 다른 걸 발랐는가?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거를 발랐습니다.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재료는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자, 만일 꽃잎으로 여자를 만들자 하셨다면 꽃잎으로도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로와 같이 이미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는 포기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한 심장이 멈춰서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이건 그냥 정말 즉사 상태인 거죠. 뇌가 멈출 경우에는 뇌사라고 하여 죽었다고 평가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뇌가 죽지 않으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멈춰도 심장은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호흡이 멈춰도요. 호흡을 하지 못해도 심장은 박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까지 멈추면 이미 끝입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면 육신으로 그것이 완전히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춘 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2개 심장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요. 보신 분이 계시죠? 옆에 있다가 연인 5명인데 한 명은 그 후에 하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존하시는 분이 계시죠.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죽었으니까 심장 멈췄으니까 이미 끝났구나. 잠시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심장이 멈췄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손 들고 항복하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4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돌아온 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병이 나서도 언젠간 다시 늙어서 죽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의학적으로 육신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여도 다시 또 한 번의 찬스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틀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살면 예수님과 항상 계속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약속이 얼마나 멋진 약속인지. 할렐루야. 7곱하기 7번을 죄를 범하여 쓰러져도 다시 또 그 죄를 회개하여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다시 또 다른 찬스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것, 과거의 죄로 다시 회개를 하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확실하게 온 마음 다하여서 회개한 기도에 대해서는 그 죄의 회개는 예수님은 그 순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보혈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잊어버려진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붙잡고 회개하면 예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요. 언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은 약속을 너무나도 깨끗하게 아무 흠도 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이 실제로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흉내낼 수 있는 다른 신은 그 이외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불려지는 존재들은 정말로 자나 깨나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동경 요코하마가 지진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예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본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에 지진이 일어나도 저는 절대로 다른 도시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EMC 교회 연합의 본부는 동경이니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지진 위험도가 높으니까 다른 도시로 옮기자라고 말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하고는.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고 당신의 판단일 뿐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본 동경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과거에서 가공적인 어떤 이야기로 가공된 세상의 이야기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무슨 말을 말하는지 모른 채로 막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나 실제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확실하게 확신에 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맥주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정신 상태가 몽롱한 게 아니라 저는 너무나도 지금 확실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만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것을 어떠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어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기도 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시며 모델 되십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걸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제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잠들기 전에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농담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물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농담 얘기하듯이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초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걸 느꼈고요. 깜짝 놀라는 건 언제나 무엇을 깜짝 놀랐냐면 지금 이 모든 화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모님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예수의 성령께서 함께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들으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으면 무덤 속에 나올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죄만 열심히 회개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만 그러나 죄라 하는 벽을 무너뜨려 버리면 언제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범죄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속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보여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에 왜 의미가 크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커다란 영광이며 축복이며 생명이며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만 할 조건인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하시며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장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장을 보라고 하는데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늘을 보면 되지 왜 자꾸 저를 보십니까? 하늘을 보라 하면 하늘을 보면 됩니다. 자기의 왕팍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면 금세 어린아이처럼 하늘을 보면 됩니다. 목사님 왜요?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볼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면 죽음 속에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달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믿읍시다. 나사로가 나온 것은 머리에는, 몸에는, 손발에는 천으로 감았죠. 한국도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으로 감죠. 죽은 자의 옷을 입히고는 묻습니다. 나사로는 즉 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을 입힌 채로 나왔습니다. 온몸을 동여맸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삐뚤삐뚤하면서 나왔겠죠. 뒤뚱뒤뚱하면서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온몸을 둘둘 휘말려 있었으니까. 그리고 얼굴에도 무언가로 덮었을 겁니다. 이게 꿈에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사로가 나왔어도 나사로라고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아마 좋은 꿈 꾸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모습 잘 못 걸을 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것을 풀어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른 것 보지 않고 성경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도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일어날 것입니다.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말입니다. 믿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꾸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상식을 자꾸 말합니다. 이 육의 상식을. 이러니까 안 된다 하고 포기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데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들의 입술에서는 절망의 탄식의 소리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슬피 우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언제나 무엇을 선언해야 하느냐?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해야 합니다.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통과하신 예수님, 설령 당신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일이 있달지라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7 곱하기 70번을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지요.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려면 저는 인생 지금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일을 절대로 다시 또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또 다시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싶다 라고 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이 땅에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육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는 내일은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또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 듣고 그래 너 그만두고 싶니? 그래 그럼 빨리 와. 다 그만둬 라고 하신다면 네 아멘 하고 저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조금도 미련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만 제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싫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싫은 건 아닙니다. 세위의 그 말버릇이 그렇지는 않은데 싫지는 않은데 라는 말버릇이 있는데 제가 그 말버릇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싫은 건 아닌데 그러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그 나라에 그 하늘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의 현실은 천국 가면은요 정말로 천국의 구석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언어로 그 일부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거울을 본 적 있으십니까? 동이나 철로 만든 거울. 가끔씩 유적이 발굴되지요. 돌이나 철로 만들어진 거울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잘 닦아도 또릿하게 얼굴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거울과 비교한 건데 하늘과 땅의 차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마치 옛날 돌이나 철로 만든 거울로 비춰보는 것과 같이 또렷하지 못합니다. 흐릿하게밖에 모릅니다. 막상 천국에 가면 정말 여러분 안대를 준비하십시오. 안대를 가져가지 않으면 눈알이 튀어나와서 40km나 달려갈 수 있으니까 눈이 정말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식을 잃고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나서 이 세상에 돌아왔다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정말 살아났구나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이라는 걸 다시 인지한 순간 절망했었습니다. 제가 50분 동안 천국을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천국의 어느 곳에도 없는 그 무언가가 보이는 순간 여기가 어디지? 한 몇 분 정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50분 전에 제가 누워 있었던 목사실의 천장이었습니다. 그거를 느낀 순간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왜 내가 다시 또 이 땅에서 눈을 떴을까? 절망감이 휩쓸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쓸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진짜 천국을 보면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재 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영광의 나라가 너무나 훌륭하고 상상도 안 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병이 치유받았다, 여러 인생의 트러블들이 해결되어졌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으로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보게 하는 맛보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맛보기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진짜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주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을 왜 그렇게 흥미없는 듯이 하십니까?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죠. 정말은 안 믿으니까 흥미 없이 아멘 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예외다 라고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저게 안 돼, 나는 이게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정하지 마십시오. 나사로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초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좌절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보다도 더 심한 상태인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비교해 보건대 참새의 눈물과 같은 것입니다. 참새의 눈물. 참새의 눈물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참새의 눈물.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아무것도 아닌 눈물, 너무나도 작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끌어안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는 나사로와 비교해 보건대 참새가 흘리는 눈물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희망이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썩어서 냄새까지 났지요.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는 정말 2번 다시 맡고 싶지 않는 냄새입니다. 한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연습을 해볼까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싫은 냄새입니다.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사로 정도까지 그렇게 그거는 누구도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건강한 몸이 있고 아직 걷고자 하면 걸을 수 있고 기도하려면 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나사로조차도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구렁텅이까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생명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과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맞추려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같이 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하죠. 그러니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야 가기 싫다 오늘 가기 싫다. 한 사람당 10명, 20명씩 전도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자기조차도 교회에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마치 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는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의 마지막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에 오늘은 소를 팔 거다 하고 가족들끼리 얘기하고는 소에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요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그리고는 웁니다. 그 끌려가면서 계속 웁니다. 소조차도 이런 예감을 가지고 있는데 소조차도 이런 예지 능력이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예지하지 못하고 왜 혼자 슬퍼하고 왜 혼자 울고 왜 혼자 고민하고 왜 세상의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크리스찬들 하나님 앞에 와서 울지도 못하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기쁘지 않은 크리스찬들 아직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교회 오면 죽인다라고 해도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간다. 왜 이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의 한계 속에서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받지 못한 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재촉을 받아 보호하심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크리스찬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속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아직 자기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혹은 내 육신의 소원대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아파서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자기 믿음 때문에 밤낮 없이 슬피 우셔야 합니다. 슬피 우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며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세 먼저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지겠죠. 엄마 예수님 믿읍시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하겠지요. 노또꾼처럼 어머니에게 말을 하겠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노또 형제가 지난번에 말하기를 모든 문제는 결국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억울해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못이 있었고 문제는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회개했더니 자기 마음을 그렇게 비웠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자기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죄로부터의 해방감이 내면에서부터 품겨져 나와서 감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츠쿠바에서부터까지 예배하러 옵니다. 츠쿠바처럼 먼 곳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전에 미리 오는데 바로 옆 동네에 있으면서도 슬리퍼를 끌고 예배드리러 늦게 오는 사람들. 믿음이 벌써 이렇게 비교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헤아리시고 비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아멘 되십니까? 전화로 안수를 받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쳐나서 목사님, 그래서 그 기쁨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지금까지 연락하지 못했던 어머니와 연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토에 살고 계시는데 전부 다 정리하고 동경으로 오십시오 했더니 어머니가 싫다고 안 하더랍니다. 거부를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지호를 봤더니 문지호 이렇게 명찰을 달았는데 태어나서 1살도 안 된 아기가 벌써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문지호. 자, 크리스찬 문지호, 하나님의 딸 문지호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바르게 구하면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서부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까지의 자기의 믿음은 모양뿐이었고 껍데기뿐이었다. 쭉정이었다. 이것을 회개하시고 진짜 믿음,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